3월 21일 주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에스더 8장 9절로 마지막 절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에스더 8장 9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어제 우리가 그 8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제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유다인을 멸하라고 내리셨던 조소를 철회해달라. 그러자 왕은 말하기를 왕이 한번 내린 명령은 거둘 수가 없어요. 변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또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린 명령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도 이런데 인간도 왕이 내린 그 명령을 변함이 없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치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하만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라고 한 왕의 명령은 유효한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에스더가 간청을 해요. 간구를 해요. 그걸 좀 철회해달라고. 그러자 왕은 철회는 못한다. 그러나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유다인들에게 쓰고 싶은 대로 조서를 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내리게 돼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입니다. 그때 시완월 곧 3월 20일에 그래요. 이게 태양력 우리가 오늘날 쓰는 달력으로는 5월에서 6월 정도 됩니다. 그때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이 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요. 이전에는 어떻게 해요? 하만이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썼죠. 이게 이제 대치가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10절 아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마 아주 빠른 말을 타는 자들을 통해서 이제 조서를 빨리 전국에 다 뿌리는 거죠. 자, 그래서 11절부터 12절까지는 13절까지는 이제 왕의 이름으로 모르드게가 쓴 조서의 내용이 나오는데 11절 봅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래요. 여러 고을에 페르시아 전체에 살고 있었던 유다인들에게 허락하여 뭐라고 쓰느냐? 그들이 함께 모여 유다인들이 함께 모여서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자기들이 이제 왜냐하면 첫 번째 내린 조서는 유다인들을 다 죽이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기 방어적 측면에서 이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자신들의 생명을 스스로 보호하려고 각 지방의 백성 중에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 왜냐하면 첫 번째 하만의 그 아말렉 족속들 중심으로 이제 그 유다인들 죽이라고 했던 그런 명령이 있으니까 합법적이란 말이에요, 일단은. 그래서 모여가지고 이방인들 중에 유다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자 했던 그런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즉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을 치려고 하는 자들 그리고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해라. 자, 무슨 말이냐면 2차 조서, 즉 모르드게를 통해서 지금 전파되는 조서 내용은 뭐냐면 1차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라고 했던 그 조서의 명령대로 시행하려고 하는 자들, 적극적으로 유다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 그 자들에게 자기 방어적 성격으로 그들과 그들에 속한 모든 가족과 모든 걸 다 죽이고 재산을 빼앗으라, 탈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 왜 어떻게 윤리 도덕적 측면에서 이거 아닌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 자기 방어적, 자기 방어, 합리적으로 자기를 왜냐하면
유다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 적극적으로 죽이려고 했던 그 세력들을 치라는 거예요. 자기 방어적 측면에서. 그리고 그 속한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으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12절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이게 언제냐면 하만이 제비 뽑은 날이에요. 그래서 하만이 그날, 하만이 조서를 쓰고 나서 11개월 정도 후의 날이거든요. 제비 뽑아서 받은 기일이 그날이에요. 12월 13일에 하루 동안에 하게 해라. 결국 하만이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라고 한 그날에 반대로 유대인들은 모여가지고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모든 자들을 다 죽이라는 거죠. 이런 조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13절 이 조서의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두 가지 조서가 내려진 거죠. 하나는 유다인들을 죽이라는 조서, 그리고 또 하나는 유다인들에게 너희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다 죽여도 된다고 하는 조서. 두 번째 명령.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되겠죠. 전쟁 준비를. 그래서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봅니다.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마, 아주 빠른 말을 빨리 타고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자 15절에 보시면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푸르고 흰 조복은 왕궁에서 왕궁의 친인척들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입던 색깔의 옷이에요. 그리고 큰 금관, 금면류관을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색 가는 베옷을 입고, 이게 신분을 나타내는데 왕의 다음을 뜻하는 그런 색깔의 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니 수산성이 줄거이 부르고 기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오버랩되는 게 뭐냐면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조서를 왕한테 들어서 이제 허락을 받고 조서를 뿌렸을 때, 그때의 그 말씀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 하면, 자, 3장 15절에는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싹 죽여라 라고 하는 조서가 퍼졌을 때에는 수산성이 어지럽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 맞서서 싸워서 그들을 죽이라고 하는 조서를 썼다고 했잖아요. 그 조서를 다 뿌렸더니 이번에는 수산성이 줄거이 부르고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하만이 조서를 뿌렸을 때는 어지러웠어요, 수산성이. 근데 여기서는 줄거이 부르며 기뻐한다고 나와요. 잠언 1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기뻐한대, 즐거워한대. 그리고 악인이 패망하면 즐거워하고 기뻐한대. 그게 잠언의 말씀이에요. 잠언 11장 10절의 말씀. 그것처럼 이번에 모르드게가 조서를 뿌리니 수산성이 기쁘고 즐거워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승리, 의인의 형통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광을 얻었고 즐거움을 다시 찾아자. 근심이 아니라 즐거움, 고통이 아니라 기쁨, 아주 천대받는 것이 아니라 존귀함을 다시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잠깐 근심할 수 있어요. 근심할 수 있으나
결국에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마지막 17절 봅니다.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에 있던 그 백성 다른 족속들이 유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제 뭐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소문이 퍼졌겠죠. 그리고 유다인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살인 허가도 받은 거예요. 이제 그런 유다인들을 위한 조소가 반포됐어요.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너무 기뻐하고 그러다 보니 본토 백성들이 다른 족속 이방 족속들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하게 됐고 그래서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이 말은 유다인들의 문화와 관습을 받아들였다는 의미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래도 이방 사람이 어떻게 뭐 문화와 전통을 받아들인다고 유다인이 되겠어요? 이게 어떻게 해석돼야 되느냐? 결국은 유대 사람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 도대체 저 하나님이 뭐길래 유다인들이 저렇게 됐을까? 승리를 하게 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즉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 말을 세상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또는 세상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크리스찬들을 두려워하여 믿는 자가 되는 사람이 많더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성도를, 크리스찬을 두려워하여 크리스찬이 되는 자가 많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 유다인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처했었어요. 이대로 죽나 보다. 그러나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비롯한 유다 백성은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역전을 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완전한 역전을, 고난 중에 고난을 없애시고 기쁨을, 즐거움을, 비천하게 대우받았던 것을 존귀하게,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나 유다 백성이 뭔가를 잘했어요? 잘나서 된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만 의지했던, 하나님 말씀만 따랐던 믿음과 순종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볼 때에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우리도 저들처럼 돼야 되겠다. 나도 교회 다녀봐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 믿어봐야 되겠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 민족을 구원하는 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왕의 허락을 받아 유다 백성들에게 조서를 왕의 이름으로 쓰게 됐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어떤 세력도 다 죽일 수 있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라는 조서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완전한 인생의 역전, 유다인들이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를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잠깐의 고난은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의 결국은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임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본토 사람들이 유다인 되는 자가 많다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바라기는 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 저희들의 삶, 성도의 삶을 보고 교회를 다녀보고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성도의 삶을 보고 크리스찬이 되는 자가 많더라 라고 하는 그러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